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 7월 칠성날입니다. 칠자가 겹쳐지는 좋은 날 여러분들과 만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칠성날은 우리가 오래 살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도교의식이 불교로 들어온 불교에 수합된 도교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이제 그 도교가 불교로 들어오면서 칠원성군을 대표하는 분을 총괄하시는 분을 치성광열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으로 이렇게 성격하고 또 거기에 일광변조보살, 월광변조보살에서 태양과 달을 또 성화해서 그렇게 불교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전부 다 훌륭하신 우리 선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수행하던 옛날 어른들의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자식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 자식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칠석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결혼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부부 인연을 맺기 위해서 칠성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간흥사에서는 제가 오고부터는 칠성 기도를 안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또 약사제일과 연관해가지고 또 칠성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삼신 알면 칠성의 그 어떤 명주를 받아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 명이라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 무량수 영원한 생명이 아미타 부처님과 연관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태양과 같은 지혜 무량광과 연관되기 때문에 또한 불교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깨달음의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근본이 되는 것이고 또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됐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 조상들을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상들이 흘러서 그 조상들의 피가 내 몸에게로서 또 다 자손들의 몸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칠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조상들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공부하는 대목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머니 이야기를 또 티베트 불교에서는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통받는 어머니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존중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172쪽에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머니 속의 장미 한 송이 해갖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몇 년 전에 틱나턴 스님의 49제를 맞이해서 엄마라는 책을 이제 따로 출판해갖고 좀 나눠드린 일도 있는데 그 엄마라는 책 속의 내용이 여기에 많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어머니와 나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사랑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기분 좋은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이가 꽃필 수 없으며 어른 또한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힘을 잃고 시들어 버립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일기장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 생에 최대의 불행이 닥쳤다. 어머니 돌아가신 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불행한 날, 가장 슬픈 날이 되었다. 어머니가 계시기만 한다면 행복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고아가 되어서 정말로 이제 불행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인데 요즘은 돈이 너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어머니를 괄시하거나 이렇게 어머니에게 홀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우리 간호사 신도들이나 우리 또 한의정사 신도들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는 집안은 자손들이 잘 되죠. 조상들은 뿌리이고 자손들은 꽃과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꽃과 열매가 무성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뿌리에다 그림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이 자손 잘 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은 사람도 어머니를 잃으면 당황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사람은 아직 충분히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어린 고아처럼 버려진 기분, 불행한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 70, 60 이상 되신 분들도 어머니 잃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슬퍼하고 그래서 그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쓸쓸히 앉아 있거나 혹은 그 술집을 이렇게 전전하거나 그러기도 하는 것이죠. 모성을 찬양한 노래나 시는 별다른 공을 들이지 않아도 한결같이 아름답습니다. 남다른 재능을 지니지 않은 작사가나 시인도 모성을 찬양한 작품을 만들 때에는 진심을 쏟아붓고 그래서 그것을 연주하거나 낭독하는 사람 또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서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빼고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모성을 찬양한 것은 태초부터 있어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어머니를 잃은 사람에 관한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는 아직도 내게 큰 의미로 다가오곤 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사람도 아직은 멀지만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이별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더해질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이 어릴 때 들었던 어머니에 대한 시를 소개합니다. 그래,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어머니는 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죠. 내가 고아가 되었다는 것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지만 나는 말없이 괴로워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자 괴로움이 조금
덜해졌지요. 저녁 어스러움이 어머니의 무덤을 감싸고 맑은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를 잃는 것은 세상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걸 나는 깨달았죠. 어머니를 잃는 것은 세상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걸 나는 깨달았죠.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은혜를, 어머니의 훌륭하고 거룩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좀 더 크게 키워서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자식들이 깨닫고 엄마의 사랑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랑의 꽃이기 때문에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진 어려움들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복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염원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다렸던 것이죠.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훌륭한 사람들도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먼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헌신이 없었다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좀 더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끌고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걸음, 어머니의 땅 위에 자식들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자식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라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한 가지 지혜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어려움을 경험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혜를 키울 수 있는 일이고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있고 또 아버지가 있고 또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다는, 특히 할머니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30년 전에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시기도 엄마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할머니들이 어쩌면 엄마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세대가 바뀌기도 했고 또한 여러 가지로 세상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만약에 이 세상에 어머니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거룩한 어머니의 모성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오고 가는 전쟁터가 될 것인가. 이 세상 요즘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정치가 혼란스럽다고 말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정공국 목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살면은 다 보살이 되는 것이지만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는 다 중생일 수밖에 없다고. 중생인 우리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자비심, 그 거룩한 사랑으로 자식들을 낳아서 키워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었고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계적으로 소광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조상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문화를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해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어머니는 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죠. 내가 고아가 됐다는 것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지만 나는 말없이 한없이 괴로워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자 괴로움이 조금 덜해졌죠. 저녁 어스러움이 어머니의 무덤을 감싸고 맑은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를 잃는 것은 세상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걸 나는 깨달았죠. 우리는 여러 해 동안 부드러운 사랑의 세계 속에서 헤엄칩니다. 스스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속에서 한껏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늦어버린 때야 비로소 그것이 행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의 복잡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어머니를 일컬어 사랑의 보배라고 하겠지만 그 말이 그들의 가슴에 얼른 와서 닿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시골 사람들은 어머니를 바나나, 꿀, 맛있는 쌀, 사탕수수 같은 것에 비유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에게는 어머니가 최고급 후옹 바나나, 최고 품질의 냄, 버터, 쌀, 가장 맛있는 미아라우 사탕수수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들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과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더 그 귀한 것으로 표현했을지도 모르죠. 병이 나서 한참 열이 오르면 입맛이 쏘고 모든 게 아무 맛도 없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와서 우리를 잠자리에 눕히고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겨 덮어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이마에 손을 얹고 이런 가여라 하고 부드럽게 속삭여주면 모성의 감미로움에 휩싸여 병이 다 낫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바나나처럼 쌀처럼 사탕수수처럼 향기로운 것입니다. 아버지의 노고는 산처럼 크고 엄청납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은 산 위의 샘에서 샘솟는 물처럼 천천히 흘러 넘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성애는 모든 사랑의 감정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녀로서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들이 어렵게 살면서도 자식을 어쨌든 편안하게 해주고 자식을 좋게 해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9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그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신발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기도 하고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먼지 속에서 하루 종일 365일 쉬는 날이 거의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된 밑바탕이죠. 이렇게 부강하게 된 나라 속에서 어머니들은 또한 소외받는 존재로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를 내다버리는 사람까지 있고, 부모를 집안에 모셔도 너무 이제 집에서 제일 어둡고 제일 습하고 그런 방, 구석방에다가 어머니를 모시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머니는 우리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요소를 최초로 가르쳐 주신 스승입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나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것입니다. 어머니 덕분에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이해와 자비의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사랑의 토대입니다. 대다수의 종교가 이 점을 강조합니다. 성모 마리아나 관세음보살 같은 모성애적 인물을 깊이 추앙하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어머니는 요람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머니는 불행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상냥하고 친절한 정령입니다. 어머니라는 말을 발음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어느새 사랑으로 가득 차 오릅니다. 사랑에서 믿음과 행동으로 가는 길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만나러 가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멀다고 여기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룸브리 동산에서 마야보인을 어머니로 정관왕을 아버지로 해서 태어나셨죠. 마야보인은 시달타 태자의 어머니이지만 그분이 나중에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어머니로서 존경하고 그분을 대성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가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리고 그 관세음보살은 또 대방강물 하음경에서 마야부인 선지식으로 나타납니다. 마야부인이 바로 시달타 대자의 어머니죠. 그 마야부인 선지식 조에서 마야부인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금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또 현재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고 미래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그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의 어머니로 나타날 때 천주경에서 준재보살로 나타나죠. 그래서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랑이죠. 그 거룩한 사랑이 다시 미래 세상을 밝히고 미래 중생들을 구제할 미륵 부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아들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부처님, 그런 소원으로 이루어진 부처님, 약사유리강렬해요. 약사역불에 대한 신앙은, 그것도 또한 바탕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공덕의 어머니,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어머니의 사랑이냐. 그러니까 진정한 엄마의 사랑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가 훌륭한 어머니가 되겠다, 내 자식을 부처님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발언을 한다면, 이런 발언을 담아서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바른 정신,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것은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것이고, 훌륭한 어머니로서 세상을 밝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것입니다.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크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낼 수 있다면 어디 가더라도 누구 앞에서라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돈만 알고 돈이 좀 있다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권력이 좀 있다고 교만하고 사치한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름다운 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가시가 되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악취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이유가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교만하고 사치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갑질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겸손해지고 검소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간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려 해도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어머니를 위한 일인데 진정으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보살인 것입니다. 참 보살인 것입니다. 보살은 은혜를 알고 은혜 갚을 줄 아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은혜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은혜 갚는 방법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부처님께 경전을 공부하고 또한 부처님께 기도하고 예경하고 독경하고 사경하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 입법계품 그 선제동자가 주연이 돼서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입법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리고 병든 환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지식은 바로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훌륭한 의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또한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됩니다.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경전의 가르침은 바로 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실천 수행해서 사랑을 베풀어가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는 것보다 알아야 할 것이 더 많고,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또 더 새로운 것을 보고 싶고 어디를 가고 싶고 누굴 만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 그런 마음이 살아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 때 그런 마음을 모아서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경전 속의 한 구절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훌륭한 삶이 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준다면 돈을 전해준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돈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그러나 훌륭한 인격을 갖춘다면 그 훌륭한 인격은 어머니의 인격이죠. 어머니의 인격을, 원만한 어머니의 인격, 성모 마리아나 관세음보살과 같은 인격을 갖춘다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남들을 돕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남들을 돕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남들을 돕기 위해서 불법을 공부하고, 남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남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간다는 생각이라면 세상에 뭐가 힘들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편하게 살려는 생각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쉽게 살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실패의 늪으로 끌고 가는 것이거든.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그리고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해낼 수 있으면 그것이 큰 행복인 것이죠. 덥다 하고, 요즘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더위가 무서우니까 외출도 자제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니까 고맙긴 하지만, 덥다고 한다고 해서 이 여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원한 가을이 빨리 오기를 염원한다고 빨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이 더위 덕분에 만물이 원만하게 자라고 턱식곡식이 잘 익어가서, 그래서 그 풍년을 기약할 수 있다면 그것도 더위도 고마운 일이잖아요. 만약 더위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서양에는 5월에 어머니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월 8일을 어머니날이라고 하다가 어느 때부터 어버이날, 어머니 아버지를 함께 모시는 날로 정했죠. 나는 베트남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어머니날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나는 티엔안이라는 성녀와 함께 동정의 긴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점 밖에서 티엔안의 친구인 일본인 학생 몇을 만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티엔에게 뭔가를 조심스럽게 묻더니 가방에서 흰 카네이션을 꺼내 내 성복에 핀으로 꽂아 주었습니다. 나는 좀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지만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대연한 척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마도 그게 일본의 풍습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일본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끝내고 서점으로 들어서자 티엔안이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어머니의 날이라고.
일본에서는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면은 주머니나 옷깃에 붉은 카네이션을 꽂아줍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없으면 하얀 카네이션을 꽂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옷에 꽂힌 흰 카네이션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몹시 울적해졌습니다. 나 또한 다른 불행한 고아들과 마찬가지로 고아였던 것입니다. 우리 고아들은 이제 더 이상 자연스럽게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다닐 수 없습니다. 흰 꽃을 꽂은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못합니다. 반면 붉은 카네이션을 꽂은 사람들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있어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버려 때가 너무 늦어지기 전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아름다운 풍습이라는 것을 압니다. 베트남에서도 서양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무한한 사랑의 원천입니다. 퍼내도 다함이 없는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때로 그런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머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부처님께서도 평생을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사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어머니를 잃으신 분은 없잖아요. 부처님 어린 시절보다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이겠죠. 내 친구 중에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형제가 여럿인 집의 막내 아들인 그 친구는 어머니가 오래 사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좀 더 지극했었어요. 형님이나 누나들은 어머니와 오래 살았지만 자기는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늦게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는 싫은 시간까지 어머니를 불러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어머니 계신다면 오늘 어머니 곁으로 가서 전화라도 해드리고 또 집에 모시고 산다면 어머니에게 엄마하고 불러보고 엄마라고 또 불러보고 왜 그러냐고 할 때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7월 7석 오늘 기도하고 공부한 이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였던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